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감동 단계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찰 해석은 성경애로의 여행입니다. 그리고 감동과 순종은 우리의 삶으로의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관찰 해석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묵상으로 결정한 선택한 그 성경 어떤 특정한 본문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정한 시대에 쓴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것이 기록될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걸 썼나, 그거를 살피는 것이 관찰 해석입니다. 그럼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1장 9절부터 20절까지 관찰과 해석을 한번 보면 이랬습니다. 관찰은 뭐였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떠한 상황에서 그리고 어디서 언제 이 주님이 자기에게 계시하셨나 하는 부분을 첫 부분에 먼저 설명했어요. 그것이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셨어요. 즉 요한이 하나님 말씀, 또 예수를 증거하는 그것 때문에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치하에서 귀양 보냈죠. 어디로요? 밤모섬에, 돌산에서. 거기 있을 때 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께서 큰 나팔 소리로 자기에게 말씀을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첫 부분이었어요. 두 번째, 관찰에서 두 번째 섹션이 할 수 있는 그 긴 장은 요한이 예수를 딱 보았을 때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환상에 대한 내용이 쭉 있었어요. 그 환상의 내용에 보면서 예수님 어떤 모습이었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있을 때는 되게 친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가슴에 이렇게 그 가슴에 자기 머리를 이렇게 기댈 정도로 친밀했잖아요. 근데 이때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영광중에 가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때 요한은 그 예수님 보았을 때 까무라쳤어요.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졌다 라고 그렇게 17절에 말할 정도였어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모습에 대해서 복장, 그 외모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이 나오셨어요. 그것들은 다 구약의 에스겔과 다니엘서에 나오는 천상의 천사들의 존재의 모습이긴 했지만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그것이 거기서 그대로 드러나죠. 그게 두 번째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부분이요. 그 예수께서 드디어 엎드러진 죽은 자같이 된 요한을 찾아 다가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네가 지금 보는 것을 다 기록해라 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계시를 이제 시작하는 그 어떤 부분, 여기까지가 이제 관찰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이 관찰을 통해서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해석이란 것은 결국 이 세 단락을 종합해서 볼 때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 원래 이 성경을 처음에 주님이 이제 적으라 해서 전달했는데, 전달했을 때 그 처음 읽었던 그 사람, 그리고 그 말을 전해 들었던 7교회의 성도들이 그를 처음에 딱 들을 때 가졌을 그 마음, 그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의도가 뭐냐는 거죠. 그 의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이 20절 마지막 부분에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네가 본 것이 있는데 그 본 것 중에 특별히 7별과 7금초대는 정말 비밀이다 하시면서, 그것이 어떤 비밀이 있느냐 하면 7별의 7교회의 사자들이고 7금초대는 7교회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도 요한이 많이 봤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예수님 당신의 모습보다는
그 일곱 별과 일곱 금축대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셨어요. 그게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환상 중에 보면 일곱 별은요, 주님이 그 크신 권능의 손으로 다 붙잡고 있었어요. 그 일곱 금축대는요, 예수님이 그 금축대 사이에 계셨어요.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지키고 있고 얼마나 교회를 잘 아시는가,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교회와 예수님 관계를 강조하는 어떤 모습이고 환상 중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결국에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교회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께서 이렇게 위엄스럽고 영광스러운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마 제일 첫 독자들은 그걸 먼저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해석이죠. 어도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면 지금 봤던 이 9절부터 20절까지 나의 삶에는 어떻게 어프로치 할 수 있을까? 감동이죠. 그럼 감동의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성경은 충분히 이제 연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성경을 딱 듣고 이미 성경은 내 머릿속에 거의 뭐 암송되듯이 줄거리가 들어가 있고 의미가 이미 내 마음에 다 돼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죠. 물론 관찰 해석할 때도 참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해 갖고 기도하지만 진짜 이제 감동의 단계에서는 기도가 이제 많이 해요. 사실 거기가 묵상의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도 뭐 성경이 가지고 뭐 다니면서 계속 본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미 내 외울 정도로 그 의미와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주님,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런 의도로 그 당시에 썼는데 오늘날 나에게는 이 의도 속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 나에게는 뭐라고 주님 말씀하고 싶으세요?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죠. 저는 이 관찰 해석을 충분히 많이 했죠. 근데 감동을 얻는 것도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사실 금요일 제가 밤에 준비를 해서 그날 낮에부터 계속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저녁에 어떤 마음으로 주신 마음을 나눌까 했는데 참 그게 처음에 선뜻 다가오지 않아서 계속 기도하고 또 좀 지나다가 무슨 일 하다가 또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감동, 저에게 지금 현재 저에게 하고 싶은 주의 마음이 뭔지를 이거구나 하고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사실 저에게 지금 개인적으로 제일 큰 마음의 중요한 이슈는 개인 골방 세우기 프로젝트 이 시간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도 하고 또 여러분 사모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거 필요성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근데 제가 몇 차례 해보지만 아직도 이걸 어떻게 정말 한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그리고 정말 채워진다는 느낌이 들 만큼 내가 잘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담감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많은 시간과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제가 오늘 이 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그 묵상, 내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하면서 엎드리는 이 개인 골방 세우는 것은 마치 이 당시에 요한이 지금 예수님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교회에 전달하는 어떤 그런 목적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부터 이 계시를 받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받은 것을 7교회에 전해준다. 7교회가 만약 그것을 듣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자기 상황과 교회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때 그 당시 교회는 어땠습니까?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7교회 내용을 읽어보면 그 안에 뭐 니골라당이라든지 발람 교훈을 쫓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세벨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냥 그 상황 자체가 교회가 어려웠으니까. 타협을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교회가 뭔가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외적으로 로마 제국의 그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최고 지도자인 사도 요한은 지금 바모섬에 기한가 있는 상태잖아요. 참 상황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낙심도 되고 그냥 인간적으로 타협하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우왕좌왕하고 답답하고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보지 뭐 이런 그냥 신앙심에 갖는 뭐 마음도 있었겠죠. 그게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의 마음이었어요. 요한도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환난 당하면서 그 돌산 같은 밤모섬에서 종신 노동 같은 일을 하면서 힘들게 살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있던 그 상황이었는데 그런 생각으로 그런 느낌으로 살았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주님이 보여주셨던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 관점에서 자기 상황을 보고 교회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소망의 약속을 그들이 받았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 그 마음이 탁 얻는 거죠. 얻게 될 때 그냥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고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느끼기에 갖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을 다 잠식시킬 만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묵상을 통해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들이 개개인에게 잘 셋업되면 정말 만만치 않은 우리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격려받기는 어떻게 하든지 이 개인 골방 세우는 일들을 내가 잘 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을 잘 도와주겠다는 격려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감동 단계거든요.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제가 받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는 이 구절이 또 다르게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떤 부분이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또 개인 삶에 정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얻었으면 이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겠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이제 이끌림 받는 삶이겠죠.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과 소통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어요? 주님이 정말 인도받는 삶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격려하고 싶습니다. 힘들지만 우리 같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같이 우리 개인 골방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